우리가 원주민들을 섬기는 선교를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데요. 미국의 원주민들 이름 부족 중에 이름이 체로키라고 하는 부족의 이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부족인데요. 그 부족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족에는 그 부족의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면 꼭 하는 일이 그 무릎 위에 그 손자들을 앉혀놓고 꼭 이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악마와 같아서 마음이 온통 부정적이고 분노, 슬픔, 후회, 열등감, 거짓 등이 온갖 나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품고 있는 그런 늑대가 한 마리가 있고, 또 한 놈은 선한 놈인데 기쁨과 평화와 친절과 진실과 사랑 등 세상의 온갖 선한 것들을 품고 있다. 근데 이 두 마리는 늘 언제나 서로가 으르렁대면서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이 얘기를 꼭 이렇게 해준답니다. 그러면 듣고 있던 손자가 질문을 해요. 할아버지, 그러면 그 두 마리 중에서, 그 두 마리 늑대 중에서 누가 이기는 건데요? 그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인디언들의 전통 속에 내려온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존재하지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두신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의 양심이 타락하고 우리의 본성이 타락해서 죄된 본성이 또 하나의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또 있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이 두 가지는 늘 갈등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양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컨셔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양심. 함께 한다고 하는 컨과 또 안다라고 하는 사이언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양쪽을 다 알아서 그것을 구별해내서 그 구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양심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내면의 싸움에서 선한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면 사람들이 양심이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이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면 사람들은 양심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본문의 말씀은 비슷하지만 분명 다른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 첫 번째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지만 사실은 다른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합니다. 양심을 따라 살아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안에 있는 이 양심의 싸움 속에서 자신의 인격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보다 더 중요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양심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대로 살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자신이 세운 선, 자신이 만든 악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왜곡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신의 양심에 비춰서 그 양심대로 비추어서 올바로 살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삶의 결과는 악한 것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 대전 때에 히틀러의 나치 정권 안에서 유태인 학살을 주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히물러라는 사람인데 그 지시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유태인 학살 계획을 치밀하게 시행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실행위원이죠. 현장의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잠적했습니다. 근데 수십 년이 흘러도 이스라엘에서는 모사드라는 비밀 경찰들이 끝까지 추적해서요, 1960년 5월 11일에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잡아와요. 체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의 전범 재판들이 계속해서 진행돼요.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재판 내내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뭐냐면, 나는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명령받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자신이 열정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명령을 한 사람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한다면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충격이었습니다. 이 일을 재판 과정을 다 지켜보던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악의 평범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며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 악은 특수한 경험만 존재하고 아주 험악하고 험상궂은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극히 평범한 그 사람들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그 길만이 악에서 벗어나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것은 억지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라고 하는 것이면 그것은 율법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지,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아이들한테 그런 일을 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안 하려고 하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뭐 주부들이 볼 때, 엄마들이 볼 때 청소도 해야 되죠. 또 신발 정리도 해야 되죠. 또 음식 쓰레기 좀 갖다 버려야 되죠. 보이면 좀 갖다 버리면 좋겠는데, 뭐 빨래가 있으면 좀 밑에까지 내려다 주면 좋겠는데 안 하거든요. 그럼 이것을 리스트 정해서 1번, 2번, 3번, 4번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기, 2번 화장실은 청소를 매일 하기, 3번 빨래감을 세탁기에 갖다다 놓기, 4번 설거지는 일주일에 2번 하기,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안 할 경우에 용돈 안 주기, 밥 굶기기, 뭐 이러면 이게 무서워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율법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참 하기가 힘들거든요. 더 게임하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하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겁을 주면서 용돈 안 주겠다고 하는, 밥을 굶기겠다 겁을 주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율법입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이거 같은 거지요. 아버지가 야 같이 가자, 쓰레기 버리는데 같이 가자, 아빠 좀 들어줄게. 밤에 어둡지만 그 아이하고 같이 갔다 오고 걸어 갔다 오는 거예요. 쓰레기 냄새나는 음식 쓰레기지만 함께 가자고 그와 동행하는 겁니다. 힘들죠. 하지만 아빠와 아니면 형이랑 같이 하면서 그 시간들을 함께 했을 때 하고 나면 뿌듯하고 보람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억지로 그것을 하는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은혜죠. 은혜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맺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과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갔는지 우리 인생에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는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는지 분명하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는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았는지 그 결과는 현저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음행과 부도덕한 더러운 일들이 내 삶에 있고 호색하고 우상숭배가 있고 마법이나 점치는 것들을 따라다니고 다른 사람 관계에서 곳곳에 원수 맺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하는 일마다 사람과의 싸움들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시기심이 내 안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 분을 가득하게 살아가고 사람들을 부추겨서 당을 짓거나 서로 분리시키는 일을 하거나 결국 자신의 삶에서 술에 의존해 살다가 결국은 술에 의해서 자기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방탕한 삶까지 이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살아간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라는 결과를 육체의 일이라고 했을까? 성령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를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이렇게 해도 더 좋을 텐데, 아니면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렇게 비교하면 좋을 텐데 왜 육체의 일이라고 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할까?
원어로 살펴봐도 이것은 확연하게 달라진 단어를 씁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할 때는 works of flesh입니다. 이것은 원어로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works입니다. 뭐냐면 애쓰고 힘쓰고 땀 흘려서 수고한 일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는 다른 단어입니다. 아르포스, 가르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프루츠입니다. 열매. 나무에 주렁주렁 맺히는 열매라고 하는 거지요. 완전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영적인 열쇠가 이 말씀인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는 단어예요.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선 단수로 씁니다. is라는 단어로. 분명히 육체의 일들이라고 할 때는 복수입니다. works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is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할 때 우리 나무에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나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별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누리고 입어서 내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들을 맺혀가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과해서 내 삶의 인격으로 맺혀져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사랑의 나무입니다. 이 사랑의 나무가 예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때는 때로는 희락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때로는 화평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우리 인생의 다양한 상황 속에 나타나는 맛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고난과 같은 우리의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 속에서 있지만, 그 속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가 희락이고 화평이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정말 도저히 이 사람과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도 예수의 사랑 때문에 한 번 더 참고 참을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사랑 때문에 지나가다 곤고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들에게 양손으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게 열매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맡겨진 일이 무겁고 힘들지만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오미자라는 열매가 있죠. 오미자, 말 그대로 5가지 맛을 냅니다. 신맛, 쓴맛, 매운맛, 단맛, 짠맛,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나무에서 우리가 인생의 다양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을 다양한 맛을 내는 9가지의 맛이에요. 마치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에 빛이 통과하면 하나의 빛이 들어갔지만 그 굴절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로 퍼지듯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의 열매들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9가지 열매를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삶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예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3가지의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예수의 사랑 때문에 내 삶의 자신, 우리 자신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열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육체의 일도 세 가지로 구분돼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심취한 부패한 상태입니다. 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육체를 따라 살 때 나타나는 열매, 그 결과들입니다.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은 우리의 삶의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사실 여기 육체일이라고 하는 그 에르곤 웍스라고 하는 번역한 것은 땀 흘려서 수고해서 애쓴 것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현저하게 육체의 일들로 결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죠. 정말 열심히 산다고 산 거거든요. 땀 흘리고 수고해서 애쓴 것들입니다. 근데 그 인생의 결과가 나중에 보니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수와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타나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아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굴지의 기업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남은 것은 남겨진 재산으로 형제들이 원수 맺고 분쟁하고 깨어지고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의 인생에 남겨진 것은 현저한 육체의 일입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 사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산 건데요, 자기가 사랑한 기업을 일으켜 보려고, 세워보려고 정말 모든 에너지를 에르곤, 모든 에너지와 땀 흘려 수고해서 세운 것인데요, 결과는 육체의 일이에요. 자신이 낳은 자녀들을 정말 잘 키워보겠다고 열심히 키워서 열심히 투자하고 가르쳤는데요, 결국은 육체의 일이에요. 자신이 이미 살 사람에서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생을 걸고 20년, 30년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것을 보니까 육체의 일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그 목회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 열심히 했더니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육체의 일만 남아요.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으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몇 번을 읽었던 책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보지 못했던 문구가 제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C.S. 루이스의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인데, 그 책 안에 C.S. 루이스가 어느 작가, 드니드 루즈몽이라고 하는 작가의 글을 인용해서 말한 글이 하나가 있어요. 그 글이 이겁니다. 사랑은 신의 길을 그칠 때 비로소 악마의 길을 그친다 라는 말이에요. 예전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영어로는 Love ceases to be demon only when he ceases to be a God. 이게 역설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직역하면 사랑은 그 자체가 신의 길을 멈출 때 비로소 악마의 길을 멈춘다. 다시 이것을 풀어서 자면 사랑은 신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에 악마가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Not love is God.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우리의 신이 될 때 악마적인 모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세상이 사랑 이름으로 악을 행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성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 그 자체가 우리의 신이 되기 시작할 때 악마와 같은 흉악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에서 점점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중심이 되고 내 마음에 자리하는 순간은 그것은 악하고 추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땀 흘려 열심히 산 것이 악한 것이 될 수 있고 흉한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때 얼마나 세상에서 파괴적이고 악마적인지 우린 매일매일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조국을 사랑해야 되지요. 우리가 떠나온 조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 민족 사랑과 나라 상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얼마나 잔인한 학살로 바뀌고 파괴적인지 우린 역사를 통해서 배웠지요. 자녀 사랑,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가 낳은 자녀들인데, 근데 그 자녀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저는 안 봤는데 요즘에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다면서요. 사랑이 없어서일까요? 너무 사랑해서 아닐까요? 그것들을 향한 정말 모든 애gon, 자신의 수고와 눈물과 땀을 자기가 사랑해서 쏟아부은 것들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지요. 사랑하니까 그런 열정과 노력과 수고와 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현전 육체의 일로 남게 된다면 참으로 비참한 거예요.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종말의 때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말세에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말세입니까? 아니요, 사랑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너무 사랑합니다. 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 사랑하는 것이 자랑으로, 교만으로, 심지어는 비방으로 나타난 사랑의 결과입니다. 심지어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부모마저도 사랑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거역하고 거부하는 세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 너무 많아요. 말세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게 말세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말세거든요.
마땅히 사랑해야 될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 가정의 말세고 그 가정의 종말입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 종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 관계의 종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말세 같은 종말의 시대 같은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름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으로 그분 안에 순종하며 그분의 인품과 성품과 그 은혜를 닮아가는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성령님 따라 행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나무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의 심기운 나무와 같은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그 양분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나무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나무가 심겨진 것만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말씀은 이 나무가 올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 무엇과 같으냐면 마치 가지치기와 같다는 거예요. 저희 집 담벼락에 장미가 자랍니다. 보면 얼마나 성장이 빠른지 정말 놀라워요. 겨울에 다 잘라놨는데도 막 무성하게 자라는 거 보면 정말 이게 엄청난 빠른 속도로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꽃들도 굉장히 많이 핍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장미가 그 꽃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요, 땅에 축 처져 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땅에 처져 버리는 벌레들이 끓고 그것이 결국은 땅에 떨어져 썩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가지치기가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가위를 들고 막 싹둑싹둑 잘랐더니 더 이상하게 자란 거예요. 아무거나 자르면 또 안 되더라고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원사가 하는 일은 나무를 심었다고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나무를 돌보고 가지치기를 하고 나무가 메마르지 않게 물을 적셔주고 새나 다람쥐나 다른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해주고 해충을 막아내고 약한 줄기가 자라면 그것을 자랄 수 있도록 받쳐주기도 하고, 그래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많이 맺히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많이 맺혔더니 그것이 부실한 것들만 맺혀갖고 무게만 해갖고요, 결국은 땅에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냥 잎만 무성해지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잎에 가려서 그늘에 있는 것들은 자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지치기가 그만큼 중요하더라고요. 그것이 성령님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랑의 나무로 심기움 받고 예수의 사랑을 양분을 먹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가 자라면서 내 안에 있는 본성의 잘못된 가지들이 순들이 일어날 때요, 잘라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원하지 않는 아직도 육체의 소욕으로 자라는 순들이 자랍니다. 잘라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음탕한 일이고 음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그 욕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여전히 세상의 욕망으로 성공하고 싶고 그것을 내 만족을 살고 싶은 내 잘못된 세상에 속한 그 순이 자랍니다. 주님, 잘라주십시오. 그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그림을 보십시오. 순을 잘라준 것과 순을 자라지기를 안 한 것과의 차이예요. 꽃눈을 잘라준 것과 잘라주지 않은 것들의 차이입니다.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봐요. 예수를 어릴 때부터 믿었고 목사로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무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가지치기 하지 않아서 그냥 빈약한 채 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마땅히 자라야 될 순이 아니라 육체의 일로 자라는 순들을 잘라달라고 부탁하는 일이에요. 주님, 제 삶에 가지치기를 해주십시오. 원하지 않는 순들이 자랍니다. 아직 미숙한 육체의 욕심들이 자랍니다. 때로는 성령님이 가위를 들어서 우리 삶의 그 가지를 자를 때 아픕니다. 고통스럽죠. 근데 그 고통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알 때 우리의 삶에 깊은 열매가 맺혀요. 성령님, 우리가 원하는 방식, 원하는 길을 막으실 때도 있어요. 막으실 때는 너무 답답하고요. 왜 막으시는지를 너무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깊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발견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총명에서 더 풍성해져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주님 안에서의 의의 열매를 맺어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생각한 선과 악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지식과 총명으로 알아가는 분별력,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매일매일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삶을 다스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 우리 삶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모실 때에 그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